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는다라고 하면 무엇을 심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심는 것에 있어서 씨를 심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씨를 심는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작은 씨를 말하고 그 대표적인 씨가 무슨 씨겠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겨자씨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작은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심기었더니 풀보다 컸고 나무가 되었고 이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작은데 어떻게 하여서 큰 나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여서 공중에 나는 새가 그곳에 와서 깃들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여지지만 씨라는 것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고 심기어졌을 때 번성하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번성하게 된다. 씨가 심기어졌을 때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어진다. 다 말하면 씨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옥상에 씨를 심었는데 한 집사님이 씨를 줄 때 이것은 상추씨고 이것은 쑥갓씨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추씨하고 쑥갓씨를 딱 보는 순간 무엇이 쑥갓씨고 무엇이 상추인지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보다도 더 작은 씨앗, 이것이 뒤섞여서 무엇이 쑥갓인지 상추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옥상의 화분에 심을 때조차도 이걸 한 알씩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제 성격으로는 이걸 흙을 파고 씨를 하나 심고 묻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씨여서 과연 이 씨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상추와 쑥갓을 얻을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도 안 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쑥갓이고 뭐가 흙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전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비가 오면 그 씨앗들은 물을 먹었고 비가 안 오면 힘들게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 집 옥상의 상추와 쑥갓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 날 보았더니 쑥갓과 상추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또 따서 먹었습니다. 노력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심었다라는 의미를 두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쑥갓과 씨앗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 않았고 구별조차 안 돼서 그냥 뿌려버렸는데 그 뿌렸던 게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결실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씨가 있으면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작은 것인데 내가 봤을 때에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 이걸 심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수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쑥갓과 상추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채소를 주고 열매를 줄 때 어떤 열매를 주었습니까? 어떤 채소를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씨 있는, 씨 가진, 씨 있는 채소를 만들어 주셨고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박을 먹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씨 좀 없었으면, 이 씨만 없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양 만들어 주는 거 개량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참외, 씨 없는 열매를 주면 얼마나 먹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창조물을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씨, 생명력이 있긴 한데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그 씨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결실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씨가 있어야지만이 지금이 아닌 다음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심어야지만이 미래에 우리가 걷는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결실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라. 씨를 심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씨가 있어야지만이 미래에 준비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 땅에 7년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방방 곳곳에서 모여서 요셉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종자를 주시면. 솔직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무엇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양식과 종자를 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자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심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겨우내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로 남겨놓는 것, 씨로 남겨놓는 것은 농부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되새겨보면 처마 밑에 걸려있는 옥수수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보셨나요? 네, 그러면 저만 봤다고 기억하고, 처마 밑에 걸려있는 옥수수, 내가 저걸 먹고 싶지만 저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심어야 할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를 수확해서 먹을 것과 종자할 것을 구별하여서 처마 밑에 걸어놓는 거. 왜? 다음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부는 절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씨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씨만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걸 무조건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씨만 줘서 너희가 심어서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처마 밑에 달려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옥수수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 심어야 할 종자도 있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모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여서 씨는 심어야 되는 것이고 먹을 양식은 먹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준 것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까지 먹어버리면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10분의 9만 주고 알아서 10분의 1은 가져갔으면 얼마나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10분의 10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10분의 9는 내가 먹을 양식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심을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10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힘들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심을 것을 심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양식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심으라고 씨앗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은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10분의 1을 가져갔으면 우리가 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실이 없습니다.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가 우리의 삶의 테두리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분의 10을 주시고 우리에게 10분의 1을 심어라 라고 허락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의 삶에 결실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씨앗을 작게 심었어라도 더 풍성한 열매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네, 또 헷갈리십니다. 24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24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먹을 양식인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께 심어야 할 시간의 씨앗을 주셨다는 겁니다. 24시간을 다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심을 씨앗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중에 나의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내가 먹을 것을 취하였다면 그곳에 그 시간의 일부를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7일입니다. 맞죠? 7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아직도 어려우시겠네요. 일주일에 7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와 먹을 양식. 일주일에 7일을 다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나에게 심을 씨앗의 요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요일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심어야 할 씨앗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이제 아시는군요. 내 건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나의 먹을 양식과 동시에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께 심어야 할 건강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먹을 양식과 씨를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 씨와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씨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 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때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 중에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핑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한다. 믿음을 더 있어야지만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핑계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 125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 125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면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600년 동안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무의 뿌리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든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것을 옮기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뽕나무를 대신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옮기기가 힘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많아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더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작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옮길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먹을 양식과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것을 심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 시간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에는 내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핑계의 핑자에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심을 걸 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에 먹을 양식과 물질에 심을 씨앗을 함께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없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물질이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청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먹을 양식은 먹고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을 심는 자였다면 예수님께서 물질을 나눠주어라 하는 그 말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을 것을 심고 먹을 것을 먹는 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물질 때문에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에 심을 것은 분명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것은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씨와 먹을 양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고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걸 심는 시기가 됐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성교원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적으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심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심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지만 예수님이 결국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12 제자를 이 땅 가운데 심어놓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심기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복음이 우리의 귀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를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일평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냅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 피를 쏟아내지만 자녀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립니다. 사람을 낳을 때에는 10개월이라는 시간밖에 필요가 없지만 일평생 동안 그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낳았지만 그 피를 말릴 때까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은 내가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무엇을 심길 원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여름 사역은, 여름 수련회는 교사들이 하는 것, 여름 수련회는 교육자들이 하는 것, 여름 수련회는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심는 것으로 수없이 많은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